오늘은 로마서 2의 3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3장 후반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국가와 사회생활의 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또 한 나라에 속해서 시민으로서 나라의 법과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7절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4절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끝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1절에서 7절 또 8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내용은 나눠져 있지만 이어서 5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지난주에 관원들, 정부 관리, 국가의 관리들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이 나라를 법을 세워서 통치를 한다. 그런데 그 법이 또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거죠.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난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따르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 법에 합당하지 않은 살인 사욕에 의한 부정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우리는 이제 따를 수 없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관원들 그 국가 관리들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는 국가 권력 자체가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벌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속박, 제약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단순히 그 처벌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권세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관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세운 자를 거역하는 것은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받게 된다. 여기서 이제 노라는 것은 노를 인하여 할 때 노는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 관리들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정부 관리를 거역한다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법을 어기면 처벌도 받겠지만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라도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 이제 굴복이란 말이라고 썼지만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노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노를 두려워해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정부 관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세운 법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향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정부 관리가 지상 권력이 어떤 하나님 법에 어긋난 즉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독재와 어떤 욕심을 따라 법을 집행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 권력의 핍박을 받게 되죠. 그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떤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 잘못된 법을 따르면 거기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겠지만 세상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신앙 양심, 하나님의 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 기득권자일 수도 있고 나라의 세상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그렇죠. 성전 지키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런 관리자들, 아주 이스라엘에서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는 교회의 가르침이 말씀을 따라서 간다면 우리는 따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과 어긋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따라야 되고 세상에서 핍박, 교회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우선 따라야 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예. 비록 그 로마가 유대교가 아닌 이교 국가, 로마 신을 섬기는 이교 국가를 하더라도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금, 공세, 세금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거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양심에 전혀 거리끼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조차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 마태복음 22장 20절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께 드릴 또 감사는 드리고 세상에 내야 될 또 세금 또 합당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것, 세상 것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또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저희가 세상 관리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이라는 것은 세금 징수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금이 아닌 그 관리들이 하는 모든 일을 사실은 이제 총칭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수입이 있어야지 가정이 운영이 되듯이 나라에서 이제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또 제대로 내지 않는 어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올바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 관리들도 정말 모두가 믿는 자라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 같은 마음으로 정말 공정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공평하게 정직하게 법에 의해서 법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정직하게 해야 할 그런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이나 걷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 세상 권세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세금을 거둘 때 여기 공세가 있고 이제 국세가 있습니다. 차별을 뒀죠. 공세는 무엇이고 국세는 뭐냐? 공세는 피정복민이 지배국가에게 바치는 조공,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백성들이 되겠죠. 그들이 내는 세금이 바로 공세입니다. 헬라어로 포론이라고 나오는데, 포론은 식민지 백성들이 내는 이제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텔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국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 그러니까 일반 이제 로마 시민이라면 국세만, 텔러스만 내면 되겠지만, 이제 피정복 식민지 국가 백성이라면 국세도 내지만 이제 포론, 공세까지 내는 그런 부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광주의자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이런 세상 로마 황제가 무엇이냐, 로마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법, 나라 권세를 이렇게 무시하는 좀 이렇게 신비주의적이죠. 그런 자들이 있어서 그런 자들은 이제 무시하고 안 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질서도 세상 법도 무시하고 세금 내는 것도 거부하고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세금 내는 것도 합당한 것이다. 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라는 것은 이제 세상 관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높은 권세, 또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가장 소중한 귀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낮은 권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급 관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도 별개니까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관리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렇게 세우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정하는 거죠. 모든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앙 양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8절부터 내용이 또 바뀝니다. 7절까지는 그 관리들, 나라의 관리들을 존중하라, 이런 내용이라면 8절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전반부는 권세에 대한 존중, 관리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후반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뜻이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 빚을 질 수 있지만 이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가 갚지 않는다는 것은 꾸어준 자가 항상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기다리고 있겠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빚을 갚아야지 사이가 원만해지죠. 그래서 빚은 지지 않고, 즉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사랑의 빚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빚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빚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빚.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빚 외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 사랑의 빚은 정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이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빚을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그 빚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영원한 빚을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내가 사랑의 은혜를 끼쳤다고 그걸 빚으로 여기고 받아내겠습니까? 피차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갚되 신세 끼치지 말되 사랑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랑, 영원한 빚을 졌기 때문에 다 갚을 수 없으니 피차간에 사랑의 빚을 지더라도 서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고 또 그것은 서로가 용납을 해주는 사랑의 빚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끝단어인 이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 안에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 이루었단 말이 이제 9절에도 나오는데 헬라어로 이제 페플레로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현재 완료냐, 부정 시제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많이 따지는데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했다가 있고 하다가 있고 할 것이다.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렇게 이제 현재 완료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 완료가 됐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순간 율법은 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하면 즉시 율법을 이룬 것과 같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을 썼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게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복음이 왔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무시하니까 아주 너무나 자유해서 지나치게 자유해서 방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아주 행실이 문제가 있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케 완성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고 사랑을 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8절 내용을 이제 부연해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계명을 그 율법을 지킨다 할 때 그 율법의 예로 가장 중요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고 있는 10계명을 예로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고 완성이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죠.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은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곧 사랑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많은 율법의 10계명의 완성품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치 않는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사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지 악을 행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율법이 결국 악을 행치 말고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11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사랑을 행하되 깨어 있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사랑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하게 하죠.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그 징조들, 그 현상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이 종말 때다, 예수님이 오실 때다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 있기를 이제 촉구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할 때 우리가 알지만 이 시기는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가 카이로스, 크로노스 우리 구분하시죠? 카이로스는 여기 쓰여진 카이로스는 어떤 특성을 가진 시간을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갈 때 연대기적으로 1년, 2년, 한 달, 두 달,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지금까지도 재림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따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크로스 개념으로 내일 온다, 한 달 후에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막 내일 온다, 한 달 후에 시기를 막 말하죠. 시와 때를 말합니다. 이 크로노스적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실지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해서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태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방종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모르나 항상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성도의 어떤 거룩한 생활, 깨어있는 생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림을 강조할 때는 깨어있는, 오늘 당장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종말입니다. 때와 시를 말하는 크로노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카이로스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밤과 낮, 어둠과 빛,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어둠은 악을 상징하고 빛은 천국, 선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또 낮에 다닐 때, 밖에 다닐 때 입는 옷과 집에서 잘 때 입는 옷이 이제 다릅니다. 그 옷을 바꿔 입는 것을 착안해서 이제 비유를 든 것이죠. 밤은 이제 이 현재 세상, 우리가 이제 음부라고도 표현하죠. 현재 세상이라면 낮은 구원이 있는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이제 낮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현재 세상을 밤이라고 하면 천국을 낮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깊었다는 얘기는요, 많이 지나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밤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밤이 많이 지나갔고 낮이 가까웠다. 이건 이제 또 완료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낮이 이렇게 와 있다. 밤은 이미 많이 지나갔고 낮이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거의 끝에 와 있다는 거죠. 뭐 한창 진행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임박했다 이런 뜻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이 이제 악한 세력이죠. 악한 세력,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빛의 갑옷, 그러니까 선한 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미 낮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쿰란 문서, 발견된 쿰란 문서에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전쟁, 이런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뒤에 이제
갑옷을 입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둠의 세력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삶은 전투적인 삶이기 때문에 항상 전투에 비유하고 갑옷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은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전쟁, 전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항상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와 어둠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싸움이 있겠지만 그 싸움은 항상 승리가 보장된. 왜?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싸우되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평강 가운데 담대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 방종하는 삶, 육신에 속한 악한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앞에 보면 이제 낮에와 같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은 밤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은 밤이지만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밤이라고 인정하면은 뭐 보이지 않으니까 막 죄를 짓겠죠. 그러나 대낮에 훤히 다 보이는 데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록 여기가 음부지만 어둠의 세력이 있지만 우리는 낮과 같이 낮에 속한 자와 같이 여기고 단정히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눈동자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깨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한편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래서 그때 그 고린도 교회 그 지역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고린도 교회도 알겠지만은 이런 방탕, 술 취하는 것, 음란, 호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었죠.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음부 어두운 세상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낮처럼 여기고 밤이라 여기라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낮처럼 여기고 깨어있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우리 13절에 이제 12절에 빛의 갑옷이란 말이 있죠. 이 갑옷이라는 표현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땅에서의 삶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위해서 전쟁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갑옷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제 갑옷을 얘기합니다. 온 몸을 무장하라. 그런 어떤 전신갑주가 이제 갑옷으로 또 한마디로 표현해서 주 예수로 옷 입고 이렇게 요약한 것이죠. 주 예수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또 이제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뜻한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뜻이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것이 어떤 외모적인 것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내적으로 죄를 쫓아가는 것을 다 이제 멈추고 거룩한 생활하는 영혼이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모든 성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 준비된 상태로 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합니다. 다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끝부분에 이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이 또 다 육신의 일이죠. 그런 육신의 일이 나쁘다, 모든 것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이제 악한 욕심을 이루는 것을 이제 정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쓰지 마라, 육신을 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모두 악하거나 모두 금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악한 욕심을,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육신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비록 이 땅이 음부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유혹에도 끌려가지 말고 핍박에도 무너지지 말고 낫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13장 전반부 권세에 대해서 존중할 것과 또 사랑을 율법의 완성, 사랑을 행할 것,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깨어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